나는 높아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2018년이죠. 2018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개 새로운 소망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해 2018년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정말로 빠르지요. 여러분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어떻게 느낍니까?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그렇죠. 한 30대, 40대까지는 그렇게 빠르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그러나 50대, 60대, 70대, 80대 되면은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왜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냐면 나이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면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또 세월이 시간이 귀하다 라고 느끼면은 정말로 인생이 소중하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정말로 시간이 짧다라고 느끼면은 그것이 되게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빨리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지요. 다시 시간은 되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또 시간을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또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고 또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다가 다시 본향인 하늘나라 하나님 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정해진 이치죠. 근데 그런 이치를 벗어난 사람들은 삶이 풍성하지 않고요. 그런 이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삶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은 9절과 14절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래요. 그리고 justify, 동사는 justify 써 있고요. 명사는 righteousness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9절과 14절의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은 보통 의인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의인이라는 것은 내 본분의 일을 내버려 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의로움이라 하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한국 유학생 일본에 동경에 가서 유학하다가 그 기찻길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올려고 본인이 죽었지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고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뭐냐면 일본에서는 떨어진 사람을 죽는 사람이 이렇게 올려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보고는 전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가서 해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이 의인에 이러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의사잖아 그러죠. 내 일을 내비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의인 또는 의사자, 의로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9절과 14절에 나오는 의로움,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의롭게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명기 6장 25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헌신해서 생명을 구하고 내 생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멸시하고 조롱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의로움과 세상의 의로움은 동시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신명기 6장 25절에 얘기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전체를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의 사람은 전부 의인이 아니다. 그럼 의인의 반대는 뭐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죠. 우리 누구나 다 죄인이래. 그런데 성경에서 다르게 또 다른 곳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2절과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지금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핵심 하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판에는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아주 잘 번역을 새롭게 잘 해놨어요. 여러분 잘 보시는지 안 보이시는 모르는데요. 위에 끼 로마서 3장 22절이고 밑에 끼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운 여겨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소실도 드리고 정말 오늘날 우리 눈에 보면은 이상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롭게 여긴다. 우리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핵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는 이신칭이에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로운 거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익명으로 나와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하고 세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 우리가 바리새인을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바리새인은 뭐냐면 이 사람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인간은 육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죠. 이런 것이 부활, 천사, 영 이런 존재를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두개 사람,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 부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람들은 금식했어요. 1년에 한 번은 누구나 했어요. 그 다음에 11조를 잘하고 안식일 규칙을 잘 지키고 죄인들과의 상종하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잘 지켰어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은 전통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 보이기를 좋아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옷을 질질 끌고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문안 맞기를 좋아했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탐욕과 방탕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보면은 금식하고 11조하고 안식일하고 죄인과 불상정하고 장로의 유전 이런 것도 잘 지키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이 바리새인들부터 왔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에 나중에 말씀드린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에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가 장례 지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 나쁜 사람도 있죠. 우리가 그렇죠. 어느 집단에나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봤던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했냐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육두문자 쓰는 거예요. 육두문자 쓰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독사의 자식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나라에서는 독사의 자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쌍스러운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의 자식, 호로보주 자식이라고 호로보주 자식.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듯이 이 바리새인의 사람은 나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의 기본 정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어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땠습니까? 보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탐욕과 방탕, 우리 마음속에 다 좋아요. 놀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주의를 구분을 잘해야 된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행실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그 기본 정신은 우리가 굳세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로만 세무서에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금은 4종류의 세금이 있었어요. 토지세와 인두세와 통행세와 관세가 있었습니다. 토지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세입니다. 인두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세입니다. 통행세는 제주도는 통행세 안 냅니다만 육지에 가면 고속도로 가면 통행세를 톨비 냅니다. 그 다음에 관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알기 쉽게 하면 부가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세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재산세와 주민세는 누구나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에서 직접 와서 걷어갔어요. 그러나 통행세와 관세, 이것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세는 얼마나 2.5%를 붙였어요. 이것은 세리가 징수했어요. 유대인 세리가 자기 멋대로 징수했어요. 자율권을 줬어요. 너가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서 너 100%, 100달러는 100달러만 맞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걷어가지고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걷었어요. 백성들의 정말로 피와 땀과 눈물을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리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재판관이 될 자격도 박탈하고 올라오는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는 증인도 박탈당하고 회당에서 출교하고 그 다음에 이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연좌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세리 완전히 나쁘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강도로 했대. 칼을 들지 않는 강도 같더라고요. 그냥 와서 뭐 세금을 해서 막 뺏어가니까. 그리고 매춘구의 포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돈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돈만 가져는.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헬라어로 말하면 암하레스라고 해요. 암하레스. 암하레스라 했으면 저속한 분에 속합니다. 저속한 분. 죄인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암하레스라고 그 사람들을 따로 칭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인데 이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세리 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냐면 그 정말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그냥 하층민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귀족이라든지 고관 대작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낮고 낮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제국에 대한 앞잡이라는 거죠. 앞잡이요. 우리가 영화 요즘 뭐 이래 보면은 그 밀정이라든지 암살연 이런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 시대의 앞잡이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세리를요. 그 다음에 이 세리는 부정의 대명사였다는 거죠. 정말로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되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고. 부정의 대명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재미있게 오늘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요.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성전은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걸 왜 합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세리와 바리새인도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세리는 멀리 서서 했어요. 여기에 보면 토색, 불이 가능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이것은 부정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 11조는 긍정으로 바리새인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으로서다. 11절과 12절에도 나는 나오지만은 13절에 나는 죄인으로서 이르는데 이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오지만은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 다시 번역한 데는 이 나는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나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중심이 뭡니까? 나라고 세리는 하나님, 나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두 기도를 통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두 사람,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고관 대작 중에 들었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완전히 하층민이고 사람들의 평판도 나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두 기도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공통점 뭐냐면 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11절과 11절에 보면 서서 따로 했다고 그럽니다. 서서 따로 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은 뭐냐면 같은 무리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무리에 안 들어가면 나는 우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릴 때 보면은 어디 모임에 오라 그러면 잘 안 나타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런 게 다르다. 너네들끼리 해라. 나는 안 간다. 우월한 감을 나타내는 바리새인은. 그 다음에 세리는 따로 서서 했어요. 따로 서서. 세리는 왜냐하면 두려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나를 때릴지, 욕할지 두려워가지고 같은 무리에 들어가지 못해. 멀리 서서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서 하는데, 서서 기도는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쟤들과 달라는 우월감과 나는 쟤들이 나를 때릴지 몰라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 서서 했다는 것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부르고 세리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라고 혹격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세리는 주격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세리는 하나님이라고 봤다. 같은 하나님을 불렀는데 주격으로 본 것과 혹격으로 보는 것이 달랐다. 여러분들 사람은 이름 부를 때 그러면 이 두 사람, 두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차이점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일의 차이점을 보면 바리새인은 오늘 기도가 2절에 써 있어요. 2절. 11절과 12절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짧습니다. 바리새인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이래.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 불이, 가늠한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나는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췄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인간적인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어쩌면 이 사람들의 평등, 사람을 멸시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는 수평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교만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았다는 우월감, 그런 교만함이 마음속 가득히 이 사람은 있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죠.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겸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 드리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바리새인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지 아니면 세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두 사람을 비유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나도 교만해지려는 마음, 낮아지려는 마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해요. 세리가 의롭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의롭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오늘날 보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세리가 완벽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배척당했는지,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도 알아보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우리의 기도도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기도는 죄의 구별이 없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씻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죄의 고백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잘 봐주세요. 공로주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그것이 우리가 크게 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그것은 미물이죠. 공로주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있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간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주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이루었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죠. 자녀들이 엄마한테 주님, 엄마 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게 부모한테요. 부족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걸 얘기해야죠. 부모가 해결을 해주죠. 여러분 왕따 당해가지고 죽은 자녀들 보세요. 부모와 커뮤니케이션 없었죠. 부모와 얘기 잘 했지 않습니까? 감흥가 없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의 멸시했다는 거예요. 저 세리 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멸시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 네 가지의 이런 기도를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졌어요. 갈 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그럼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불쌍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잘못했다고 내일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 죄가 작아진다는 거죠. 어제도 했지만 오늘 다시 생각해서 어제는 100이면 오늘 95가 된다는 거죠. 내일은 70이 되고 점점 작아지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거죠. 이 사람은 서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해요. 오늘날 여러분들 사진에 통곡의 벽에 보더라도 서서 기도해요. 겸손의 기도.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공부하는데 지혜와 명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주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오늘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갈 때 의인이라는 것을 칭함을 받았다. 네 번째는 자신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나의 문제를 기도했다는 거죠. 저 세리, 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있죠. 저 집이 차를 샀으니 나도 저런 차 같은 큰 차를 사게 해주세요. 저 집이 큰 집에 사니까 나도 저런 큰 집.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기도를.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 겸손의 기도, 간구의 기도, 자신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받아주고 의롭다고 칭하고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런 네 가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뭘 더 전하고 싶었냐는 거죠. 뭔가 이 이야기 중에, 이 비유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14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높이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낮추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높이는 자, 뭐 자기 목을 뻣뻣하고 여기 기부 센 사람이 높은 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높은 자는 뭐냐면 남을 멸시하는 생각을 가진 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갖는 자. 이건 높은 자라. 오늘 이 9절에 얘기하죠. 자기를 자랑하는 자,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 사람이 높은 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을 뒤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난 저 사람보다 낫다고.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음에 낮추는 자는 어떤 자가 낮추는 자냐는데,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이 사람이 낮추는 자. 인사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낮추는 자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어디 가서 인사 잘하고 삽삽한 사람이 돌았으면 목이 뻣뻣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내 생각이 시시때때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바리새 같은 마음이 없는가? 나는 세리 같은 마음만 늘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 가지려고 그래요. 이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하버드 같은 데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앵글로색슨족이었고 외국어도 잘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도 사도 바울도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쳐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하반절에 나와있고 여기만 나와있지만 전체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사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내 생에 불편하고 전도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내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나에게 장점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면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 때문에 나를 낮춘다고 생각하세요. 완벽하면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기고만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마다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단점을 주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그 당시에 내노라는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오늘날은 미국 시민권입니다. 그런 걸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단점, 약점, 결점 이런 것들이 그것을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섬나 예배 공동체 모든 분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예를 들었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예를 들었지만 핵심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항상 시스템 때 바리새인 마음, 세리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누구의 마음?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세리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리의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정하라는 거죠. 정하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세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듣지만은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아무리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2018년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갈아엎어서 정말로 세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리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2018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리와 같은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오면은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 하고 온전히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올 1년을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축복을 여러분의 부인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체에 통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1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선물